여러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죠? 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잔인하게 보이실까, 무섭게 보일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고 죄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무한한 오래 참과 인내로 기다리시는데 이방 민족은 봐주지 않으시고 그냥 가나안 족속들을 다 그냥 멸해라, 씨까지 다 멸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딱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레위기서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시킨다고, 그 땅에서 뽑아서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요즘 한번 예를 들까요? 제가 아까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브라질에서 시장을 두 번이나 했어요. 시장을 두 번이나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이를 남겨두고 죽었어. 그런데 자기 며느리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살고 있어.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두 번이나 시장을 했는데 브라질에서. 근데 자기 며느리, 아들이 이제 그 사고로 죽었거든요. 자기 며느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나 이거 헷갈려가지고 이거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가족들 간에도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이거 막, 아니, 시장을 두 번이나 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시장을 두 번이나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거기 레위기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장모하고도 그런 관계,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온갖 것들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뽑아버려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땅을 만들어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자비한 게 아니라 하도 타락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지도자들이 잘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다. 있죠. 잘하는 게 있죠. 어느 지도자도 못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죄를 자꾸 범하고 그 죄를 자꾸 부추기고 그 죄 가운데로 나라를 이끌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 기도할 게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이 나라 바로 가도록. 안 그러면 망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 심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제사상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본이 되라고 심었더니 똑같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남유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동일한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래도 참고 또 기다리시는 게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거든. 그래서 봐주시는 거지, 그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서 봐주신 게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성도님도, 여러분들, 저도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탓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감사할 일이죠. 영광 받으시고.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우리의 가정이나 삶 속에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괴팍하시고 못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존재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면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걸 어떻게 이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을 아주 무자비하게 하나님 다루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시잖아요. 그 땅에서. 너희들 똑같네.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장의 내용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제부터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모든 왕들이 동일하게 계속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200년 만에, 여러분 200년 기다려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딱 옮기신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다윗, 뭐 사울, 다윗, 뭐 솔로몬 그때 빼고 이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일대로 생각하고 금송아지 우상 섬기면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가 몇 년이냐면 200년이에요. 200년을 참으셨어요. 200년을 기다려주시고 또 참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뽑아버리시잖아요. 뽑아버리셔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느냐? 그들이 죄짓고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에요.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선지자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나중에 이제 중간쯤 지나서 보여드릴 텐데,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은 이름이 나온 선지자인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선지자도 많습니다. 그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바로 서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을 때리네. 감옥에 가두네. 선지자들 죽이네. 하나님 말씀 안 듣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 여러분이 죄 조금 졌다고 해서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다루시고 죽이고 그러시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 죄를 짓고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냥 계속 거역하고 말도 안 듣고 계속 죄 짓고 또 돌아오라고 하나님 계속.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이 하세요. 사랑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근데 계속 가면 결국 채찍을 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건.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니까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북이스라엘 끌려가도록 마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이게 엘리의 두 아들 얘기인데 계속 아버지가 얘기하고 또 사무엘이 얘기를 하고 계속 잘못된 걸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더 폭력적이고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야단을 쳐도.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결국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습니다. 계속 범죄하다. 하나님의 재산을 우습게 여기고 고기를 갖다가 막 갈고리에다 제사장들을 사람 보내가지고 그 삶는 거 원하지 않는다, 구워 먹는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막 제사 드리기 전에 갖다 먹고 성막에서 수정된 여자들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고하는데 듣지 않아. 경고하고 듣지 않으면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를 짓더라도 경고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야. 경고하는데도 말씀하는데도.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한두 번 죄 졌다고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데. 문제는 듣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할 때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듣고 돌이킬 거 빨리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느헤미야서 9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여기 느헤미야 지금 총독이죠. 총독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선자를 통해서 주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거기 나오는 그 여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 여성들의 말을 안 들으면 이상한 데 가지. 그래가지고 내비에 그냥 쪽각을 곤도 세워가지고 길 잘못 들까봐 그거 듣고 막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길을 몰라. 나중에 내비 고장나면 못 찾아. 이게 요즘에 핸드폰이 있어서 다행인데 그거 없으면 길을 못 찾아. 저도 서울에서 오래 살아서 서울을 신방을 하니까 뭐 여기저기 동서남북으로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훤했거든요, 서울질이. 근데 지금은 내비 없으면 못 찾아가겠어. 하도 건물들이 많아.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여성 말을. 그래가지고 근데 보세요. 아니 길 찾는데 그렇게 내비 여성의 말을 듣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안 들어. 하나님 우습게 여겨.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내비 말도 잘 들으면서. 내비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비 말은 잘 들어. 이게 참 이게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내비 말만 잘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내비 말은 혹시 뭐 길 못 찾으면 한두 시간 뭐 헤매다가 다시 가면 되잖아. 내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내비 때문에 싸우는 부부도 있네. 그것도 못 들어가지고 막 그 길을 찾냐고 막 대판 싸우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운전해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부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지. 내비 뭐 남편이 좀 잘못 가더라도 뭐라고 하지 말고 좀 여러분이 여보 괜찮아 뭐 시간 많네 우리 여행해 뭐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푸근해 그죠? 그럼 남편이 마음도 그냥 넓어져가지고 사랑이 많아 아내를 더 예쁘게 볼 텐데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냥 죽겠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가 미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남편한테 후하게 이렇게 뭘 할 때도 좀 운동할 때 싸우지 말고 제발. 운전할 때 싸우면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또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잖아. 근데 운전하는데 뭐 부부간에 싸우는 경우도 많고 특별히 그 연수하다가 그냥 이혼하는 부부들이 막 연수하다가 남편이 연수하다가 그냥 아내하고 싸움이 부들어져가지고 그냥 연수 끝나고 그냥 이혼하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대요. 의외로 많대. 연수를 남편한테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화를 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 요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굽니까? 호세아인데 선지자 호세아, 선지서에 나온 호세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거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19대 왕이에요. 이 호세아를 보시면 9년간 다스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보다는 그래도 선했대. 그래도 덜 죄를 졌대. 근데 그때 망합니다. 그때 망해요.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때 북이스라엘 망하는데 호세아가 그 이유가 있어요. 호세아가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고 조공을 들이지 않았어요. 아수르에.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전부 포로를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가 다른 왕들 이전의 왕들보다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의지했냐면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이 그때 당시 그러면 어땠냐면 이 호세아 때는요. 그 전에는 애굽이 강했는데 왕들이 막 이렇게 나라가 막 이 장군들이 나라를 찢어가지고 가져가지고 군왕들이에요. 군왕들. 그래가지고 군왕들이 군소 군왕들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서로 싸워서 이 전체 애굽을 자기가 통치하려고 이런 내전이 계속 있었던 때예요. 근데도 애굽이 워낙 강력했었으니까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아수르의 조공을 안 바치고 애굽에 사신 보내가지고 아부하고 갔다가 또 귀한 봄을 보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가다 버리고 포로를 끌고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사람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에 사람을 보내고 자꾸 의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한 왕들이 한둘입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나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냥 전화하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엎드리세요. 그리고 교회로 달려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도하세요.
사람 찾아다니면 수치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본당문이 잠겼거든 저한테 연락하세요. 언제든지 24시간 달려올 테니까. 그래도 언제든지 열쇠 드린 분도 있어. 와서 교회에 기도한다 그래서 다른 분은 제가 안 드리는데 기도한다 그러면 드려. 왜 그럴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나중에 본당을 열어놨으면 좋겠어. 24시간.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든지 뛰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든 뭐 낮이건 관계없이 그런 교회가 앞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든지 주변에 있어요. 집에 갔다 오는데 교회 제가 어디 가겠어요? 열쇠를 들 테니까, 열어둘 테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전화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 세상 사람들 의지해가지고 여러분 뭐 얼마나 여러분 덕을 보려고 그래요. 사람도 자꾸 찾아가면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자꾸 찾아오면 싫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퍼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시퍼러신 하나님이 이 장로님이 이제 부흥회 가셔서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했더니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 이제 오해하신 거야. 시퍼러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웃었대. 그러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단 말이 뭐니까 시퍼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 뜨고 그냥 살아계셔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눈 뜨고 그냥 살아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시퍼러신 그런 뭐 스모프도 아니고 시퍼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가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일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7절 말씀.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던 백성이잖아요. 소수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다른 신들을 두려워해, 다른 신들을 섬겨. 이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놓을 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큰 은혜죠. 여러분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됐어요.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믿음 가운데 살다가 천국으로 바로 가요. 천국으로. 천국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율법이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안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우리가 사랑해서 지키는 건데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에서 해방하셨어요. 또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징계받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다음에 또 저주에서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저주받지 않아요.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무당이라다 저주받고 막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는 간증하잖아요.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어. 그리고 멸망, 영원한 멸망,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셨어. 이제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런 특권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 마음을 다른 데 두고, 그게 우상이에요. 마음을 자꾸 다른 데 두는 게,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죄를 지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 우상을 또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경외했다고 되어 있어요.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전에는 애굽 왕 바로 왕을 의지하고 애굽 신 또 이방 신을 섬겼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이게 그들의 어떤 전통, 아니면 그들이 지키는 어떤 문화의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것은 악한 법들이잖아요, 대부분요. 그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따르고 세상의 잘못된 문화에 쫓아서 그 문화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랑의 매를 드신다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이게 잘못된 거라면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고 거기서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경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어떤 미운 사람을 갖다가 이걸 살인 청부업자를 시켜서 죽였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어. 미운 사람을. 목사님이. 그리고 또 뇌물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뇌물 주고 이런 일을 했나 봐요. 돈 관련된 세금 또 내지 않고. 그래도 걸렸어. 그분이 누구라고요? 목사님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찾아가서 연애하면서, 아니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당황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질문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때 성령님이 잠깐 이제 생각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대.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대. 자기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섬겨야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래가지고 살면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요. 성도들이 그냥 엉망으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맨날 이러면 살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꾸 범죄하면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정도로 사랑하는데 자꾸 죄 가운데서 말 안 듣고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회초리를 들단 말이에요. 회초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면 안 돼. 그러면 죄져도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지 죄져도 괜찮잖아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하나님, 사랑하셔서 매를 드신 하나님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안 사랑하는 게, 사랑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다 하시는데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래요. 머리털까지.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종종 듣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으신대. 그래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데까지 주신대. 수십 가지래. 어떤 분은 또 자기가 생각한 것들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읽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두렵게 여겨야죠. 또 사람은 우리 해쳐봤자 목숨밖에 더 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놓으신 분이에요. 불신하고 하나님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놓은 영원한 형벌을 불 속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러다가 죄 짓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산당제사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들의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이 네 구절을 쭉 보시면 여러분 뭘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쭉 보시면 여기 보면 우상숭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온 나라가 우상숭배로 가득했다. 산당제사가 뭡니까? 산당제사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일본이나 태국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이런 데 가면 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막 또 절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굽신굽신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산당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 게 쭉 나와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오는데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건 기본이었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섬기는 건 기본이었어. 16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섬기고 경배했어요. 16절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조상들 보세요. 우리나라 조상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정한수 떠놓고 뭐한테 빌었어요? 예? 달한테 빌었단 말이에요. 달한테 빌었어요. 별한테 빌고. 정한수 떠놓고.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민들도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녀를 불태워 죽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방신의 제사죠. 악한 이방 우상 제사인데 제사를 그렇게 자녀를 지냈어요. 불태워 자녀를 바치고 또 귀신을 통해 점을 봤어요. 17절에. 여러분 하나님은 점 보는 거 귀신이 그 속에 있어서 점 보는 건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앞귀를 묻고 뭐 사주팔자 보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돼. 여러분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죠? 그 무당이 우리 고객의 20%가 크리스찬이래. 고객이래 고객. 이런 소리를 듣고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한번 가만 생각해봐요. 용하단 무당은 더 하겠지. 용하단 무당은 더 하겠지. 자기 고객이 크리스찬이래.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대요. 어떤 분들 들어보니까. 근데 왜 그럼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뭐 때문에 옵니까? 물어봐. 제가 동영상으로 봤더니 자녀 문제래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이에요. 나 이해하겠어요. 그 마음은 이해하겠어. 자녀 문제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 계시지만 자녀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녀 문제가 걸리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자녀 문제로 많이 온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어요? 어떻게 산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이 송정교회 만약에 여기 우리 중에 여기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점 보는 분들 있으면 송정교회 그 마크 띄고 나 다른 교회 다닌다든지 난 다른 종교에 믿는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 여기 분명히 들었어요. 걸리기만 하면 아무튼 알아서 해. 걸리기만 절대로 새해 됐든지 아무튼 언제가 됐든지 뭐 어렵다든지 자녀 문제가 있든지 걸렸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그 점 보러 가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죽어도 안 가요. 하나님 앞에 어쩌보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내가 왜 거기를 가요? 금식하고 말지 차라리. 금식하다 죽고 말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아야지 자꾸 점 보러 가고 그러지 마세요. 혹시 예전에 전력 있는 분들은 용서가 됐으니까 앞으로 가지 말라는 거지. 뭐 지금 그거 가지고 제가 꼬치꼬치 뭐 깨가지고 여러분한테 뭐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지 말라고 앞으로. 안 가본 분들 여기 있어요. 제가 이쪽 보면 있어요. 들어보면 호기심으로 가고 호기심으로 뭐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그런 분들 계세요. 호기심으로도 가지 마세요. 호기심으로도 어떤 분 물어보니까 호기심으로 갔대 모르고 그렇게 하더라도 가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세요. 우상을 섬겼어요. 점 봤어요. 그러니까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간음은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 간음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또 따라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악과 죄를 불러들이는 문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마음을 자꾸 다른 데다 쏟으면 그게 뭐냐면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모든 악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마음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크리스찬들의 우상은 뭐 우리가 뭐 보이는 우상한테 뭐 이렇게 잘하지 않잖아요. 마음을 자꾸 거기다가 막 두고 그거에게 신경 쓰고 거기에다 올인하고 자녀한테 쓰고 그러면 그게 죄악과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틀린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실제 그래.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을 자꾸 쏟고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자꾸 거기다가 마음을 쏟으면 죄와 악을 불러들이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어디다 쏟아야 되냐면 주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여기 한 분 없는 줄 믿는데 남편이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자꾸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계속 살아. 회개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한테 악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죠. 그럼 결국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면 안 된다. 마음을 탁 닫고 무엇을 여러분 지켜야 될까요? 잠언서에 나오죠. 모든 지킬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 지키라고. 여러분 그 집에 있는 폐물 혹시 도둑이 훔칠까 봐 문을 잘 여러분 잠고 잠으시잖아요. 그것만 지키지 말고 1번을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마음을 지켜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콩밭에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 중에서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데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악을 범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심을 잃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의 못같이 하여. 자, 여기 보시면 13절 14절인가요? 다 읽었죠 우리? 네. 여기 보면 내용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 물론 이 선견자는 선지자 같은 의미인데 이제 그 구약에 보면 선견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선지자로 불렀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고 하셨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의 목같이 여전히 목을 굳게 하고 그렇게 안 따랐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자들을 세우시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선자들 한번 볼까요? 남유다의 선자들 보면요. 이 이름은 외에 많아요. 무명의 선자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구약에. 근데 이 선자들 이름이 있는 선자들이에요. 보면 스마야, 잇도, 아사냐, 하나니, 예후, 야하시엘, 엘리에셀, 오바다, 요엘, 스가랴, 미가, 이사야, 나움, 스바냐, 홀라, 예레미야, 하박국. 이 선지자들을 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또 무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남유다에. 근데 안 들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도 한번 볼까요?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많은 무명의 선자를 보냈을 뿐 아니라 이 선자들은 아주 대표적인 선자인데 보세요. 아이야, 예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엘리야가 누굽니까? 불의 선지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받아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대단한 능력의 선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을 쫓아내셨어요. 뽑아내셨어요. 그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 왜냐하면 그러다가 한 1년 있다가 또 바뀌어가지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정반대의 말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직통계시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직통계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죠. 기도할 때 감동을 주셔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알게 하시고 감동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직통계시 받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세요. 꼭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 안 듣고 자꾸 직통계시 받는 것처럼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자꾸 이런 분들, 다른 교회 분들 들어보잖아요. 결국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라고. 그리고 그 이단으로 또 몰려, 또 이단으로 몰리고 또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다 보면 감동을 주세요. 근데 말씀하셨다고 자꾸 그렇게 나가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왜 아닐 수도 있잖아. 사탄이 주는 말도 있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에 끌려서 나오는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께 정반대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주님이 거짓말장해야 되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감동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저는 목표예요. 목표. 눈치 안 보고 있는 말씀 그대로 바르게 전하고 회개에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나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그대로 가길 원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네, 막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설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무슨 설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해야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할 때 제가 그냥 도구일 뿐이, 스피커일 뿐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설교를 또 성경을 잘못 설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왜 목사님이 막 이걸 왜곡해가지고 설교하세요? 언제든지 들을 테니까 저한테 전화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전하기 원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겠죠. 인간의 어떤 욕망에 끌려서. 그렇게 하거든 말씀하시라고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혼합종교가 돼요. 혼합종교. 보세요.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대거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주시켰느냐? 바벨론. 그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 땅에, 그 다음에 구다, 아우아, 하맛, 스바라임으로 다 이주시켰어.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대거 이제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거시켰어. 이제 이전시켰어요. 이사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혼합이 돼버렸어. 혼합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나오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을 섬길 거 아니에요. 우상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우상을 다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들 다 끌어와서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어요. 여기 사자는 라이온. 이 사자를 보냈어. 이 사자를 보내서 막 칼로 죽인 게 아니라 사자들을 보냈어. 사자 떼들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이주해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물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밤마다 공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수르 왕한테 서신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이 땅의 그 신, 그 여호와인가 누군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분을 법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죠. 자기들의 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 신이 사자들 떼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너무 두렵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서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명령을 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보내라. 그래서 그 나라 그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럼 온전한 제사장을 보내면 좋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염소 몇 마리 주면 제사장 이렇게 대떠놓은 그런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가르치는 율법 가르치는데 얼마나 엉터리를 가르치겠어요. 차라리 누굴 보내면 좋았냐면 선지자들을 보내버렸으면 확실했을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들 가가지고 그냥 이방인들 다 그냥 막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가르쳐줬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어설픈 제사장들 보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그 예수님 시대 때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 그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이방인으로 여겼어요.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여겼어요. 정말로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돌아갔어.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 안 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해 버려요. 그러니까 막 맞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가늠한 여인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신약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았던 거예요. 예수님 못 들어가.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 땅을 들어와? 왜냐하면 자기들 원수같이 짐승같이 여기니까 원수같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 안 하는데 놀라운 걸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을 가장 많이 했어요? 우리 주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선지서에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이 큰 빛이 비치었도다. 그 어두운 땅에 죄악 가운데 있는 땅에 예수님이 더 많이 활동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역사하세요. 그래서 막 경고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거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 독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잠깐 듣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독일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독일 사람들은 약속도 잘 지키고 성실하잖아요. 예, 고속버스를 탁 탔어요. 이거는 직통으로. 근데 여집사님이 항상 기도하는 분이에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리라고 그러더래요. 내리라고. 내려라. 하나님 왜 내려야 되는데요? 내려라. 그래서 운전사한테 갔대요. 그래서 내렸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라 했다면 여러분 미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러니까 내렸으면 좋겠다고.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치더래요. 지금 어디서 고속도로에서 내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가라 앉아 있으라고. 야단을 치더래. 또 가서 뒤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이 내려라 그러시더래. 가지고 결심을 했대. 그래 가가지고 꼭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내리려고 그러냐. 왜? 이유가 뭐냐? 그거 알고나 좀 하겠다고 큰 소리로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이 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라. 그러니까 이 맛이 갔구만 이래가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직통을 한 번에 가는 건데 새로 내어주더래요. 근데 이게 가다가 산에 올라가 비탈가라다 굴러가지고 거기 탄 사람들 승객이 44명인가 다 죽었대. 운전사 포함해서. 다 죽었대. 그래가지고 이걸 간증한 거야. 교회 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증하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막 이런데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꼭 삐딱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기 바랍니다. 다 죽었는데 그게 자랑이라고 지금 간증하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파. 그래가지고 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게 간증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44명이 죽었는데 이게 나만 살아가지고 이 간증거리가 은혜가 안 돼요. 막 보니까 그러면서 질문했대요. 그 왜 나만 살리셨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한테 좀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러시더래. 그들한테도 다 말했다 내가. 그리고 널 통해서 말했잖아. 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리라고 했다고 말했잖아. 근데 왜 안 믿어? 그 중에 믿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독일 때는 크리스찬들이잖아.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지. 내가 얘기했다 이러시더래요. 각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이 촉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그냥 형식 기도를 건성건성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그럴 때 몰라요. 깨닫지 못해. 기도 생활 안 하면 몰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하셔야 돼.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사용하시지. 교회만 다 갔다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 쓰시겠어 생각해봐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불타야 사용하시지. 기도의 용사가 돼야지. 기도의 사람이 돼야 쓰시지.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떻게 들어 쓸 수 있겠어요? 밥이나 실컷 먹고 이러고 그냥 여러분 잠만 실컷 자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맛집만 찾아 돌아다니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한번 생각해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때론 즐길 필요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하면 말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늘 거기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깨워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뭐 맛집도 먹을 수 있고 뭐 잘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지만 마음을 어디 두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 두느냐.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늘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